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 받고 못 받고는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이 시간 모두 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목은 선한 싸움의 승리자입니다. 인간의 삶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지 않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또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우리는 자연재해와 싸워야 합니다. 홍수와 싸우고, 지진과 싸우고, 가뭄과 싸우고, 태풍과 싸우고, 혹한과 싸우고, 무더위와 싸우고, 또 병충해와 싸우고, 계속 싸웁니다. 싸워서 이겨야지. 지면은 우리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고, 지금은 또 코로나와 또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과의 싸움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지만은 실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상대를 꺾으려 하고 상대에게 속지 않으려고 서로 경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부 자신이 피해자라고만 생각을 하지 가해자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보면 자신이 가해자라고 생각하면서 상담하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자기가 피해만 봤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신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연약함과 싸우고, 게으름과 싸우고, 죄성과 싸우고, 또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싸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싸움들 외에, 모든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사람들 외에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중요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없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켜야 하는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인생도 실패하고 구원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자존심을 지켰다, 명예를 지켰다, 사업장을 지켰다, 재산을 지켰다, 건강을 지켰다, 이렇게 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숱한 시련과 박해와 위기가 있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믿음만은 꼭 지키고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겼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것은 이건 믿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본질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이를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담 남녀 결합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지만은 예수님은 남녀 결합이 아니라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본질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은 죄가 없으신 유일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똑같은 사람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면은 이는 예수를 믿어도 구원은 절대로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람 중에 죄가 없느니라고 일컬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인간 삶 속에서 발생하는 숱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모든 문제는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우리는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축복은 끊어졌고 우리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우리의 삶 곳곳에는 가시와 엉겅기가 계속해서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마귀의 종이 되어 거짓에 속아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지금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문제도 존재하지도 않고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인간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원인도 분석하고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나면 이건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전부 이렇게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다 부질없어요. 다 쓸데없는 논쟁에 사실은 불과한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인간 삶 속에서 지금까지 어떤 나라에서나 어떤 시대나 이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그 원인도 모를 뿐 아니라 서로 안다고 해도 우리 인간에게는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수천 년, 수만 년, 수백 년, 수백만 년을 산다고 해도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도 없고 원인도 알지를 못합니다. 결국 모든 인간의 문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의 문제는 해결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인간은 미래가 없습니다.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해서 우리를 멸망과 진노의 심판에서 건지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죄 없으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하나님과 우리와를 화목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는 한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원수로 살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은 원수로 살다가 결국은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죄로 인해 굳게 닫혔던 천국문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망 권세를 짓밟고 깨뜨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졌든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믿음을 가진 자와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일어나니 있더라도 이 믿음만큼은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이 믿음만큼은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지키는 싸움이 바로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가 중도에 믿음을 잃는다면 구원도 없고 우리는 인생은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처음 믿음을 가졌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남으로 결국 정죄를 받고 심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에는 외적인 싸움과 내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첫째로 외적인 싸움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결코 옹호해 주거나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만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없기 전에는 교회를 세상이 인정해 주고 도와주고 우리 믿음을 지켜주었습니까? 세상이 우리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든지 방해만 하고 있고 마귀와 귀신들은 사람을 장악하면서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박해도 하고 유혹도 하고 시험도 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온갖 의심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렸던 이 사단은 지금도 믿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있게 한 다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래야 너는 나하고 계속 화목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 동산에는 수백만의 나무들이 있다. 내가 그것들을 너를 위해서 다 갖고 와놨다. 거기는 네가 원하는 맛있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을 것이다. 그거 다 내가 임의로 먹어라.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지만은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네가 하라는 것은 내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다 임의로 먹으라는데 다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래서 하와가 아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그러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렇다. 그거 거짓말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죽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이 뭡니까? 네가 말씀을 어겨보라는 게 말씀을 듣지 말라는 거야.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네가 임의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말씀을 막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말씀을 왜곡시키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의심나게 하고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너무 바빠서 교회 못 나왔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이 분주해서 못 나오고 뭐 바빠서 못 나오고 그런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은 십자가에 자신을 찢어놨습니다.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는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왜곡시키고 의심나게 하고,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말씀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거기서 이탈하게 되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 결국 멸망하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유혹도 하고 시험도 하고 박해도 하고 우리의 눈을 자꾸 세상에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후에 세상 권력은 처음부터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 무슨 나쁜 짓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로마의 권력을 모두 다 동원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그래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없애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을 내가 얼마든지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파괴하려는 외적인 것들과의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경고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1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실 것이고 우리는 믿음의 재산을 우리의 자손과 후대에 물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사람의 한 사람의 믿음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믿음이 바울 한 사람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도 바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 떠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돈 몇 푼 남기고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좋은 유산을 남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한 32년 동안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개척 때는 같이 염두했습니다. 수세도 하고. 그런데 가끔씩 그 중에서 믿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제가 목회하는데 힘을 주고 기도로 했던 그 사람들이 종종 생각이 나요. 그때 그 사람 참
나한테 큰 힘을 주고 교회도 이 사람 믿음 때문에 교회가 많이 힘을 얻었지. 이런 생각을 제가 종종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사람이 기억나겠습니까? 뭐 제가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 믿음도 여러분들의 자손과 여러분들의 후대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내적 싸움이 있습니다. 본문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을 갉아먹으려는 죄성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은 죄를 사함받고 그 성령 안에 거룩한 깨끗하게 죄를 사함받은 깨끗한 우리 속사람인 영혼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겉사람인 육체 안에 있는 죄성은 전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믿기 전에 죄성과 믿고 나서의 죄성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육체 안에 있는 죄성을 그대로 놔두신 이유는 자신을 믿지 말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으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거는 개선이 되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죄성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항상 똑같이 있습니다.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내 지식, 내 감정, 내 판단,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자기를 너무 과신하고 사람을 너무 믿는 데 있습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려면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 졸업식에서 신학교 총장이 졸업 식사를 이렇게 합니다. 신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 승리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인생을 실패할 것이고 반드시 패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내가 무엇이 되겠다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따른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승리자가 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을 승리하고 성공하는 비결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의 가르침과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능력, 인간의 재능을 가지고 야망을 마음껏 세상에 펼쳐보라고 말합니다. 네 꿈을 펼쳐라, 네 야망을 펼쳐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 지혜, 네 재능 그걸 의지하지 말고 주님 말씀을 힘으로 삼고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세상의 가르침과 주님의 말씀이 가르침이 다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육체, 겉사람인 육체 안에는 죄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죄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육체가 마감된 후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죄성이 전혀 없는 의의 몸, 병들지 않고 영원히 병들지 않고 영원히 늙지 아니할 싱싱한 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진 영광의 몸을 입혀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죄성이 우리 육체 안에 그대로 있어서 얼마든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자신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바라보고 말씀을 힘으로 삼고 기도해야만 죄성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과거에 열심히 잘 믿었다고 해서 저 사람은 성자다. 여러분, 사람은 성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성자가 됩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자가 될 수 없어요. 속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육체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잘 믿었다가도 죄성이 그대로 있어서 이 죄성이 발동하고 우리의 믿음의 힘보다 강해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 위인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예수 믿고서 이렇게 토로를 합니다. 내 속에 죄가 있다. 그는 겉사람 속에 있는 죄성을 가르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 25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도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음에도 자기 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싶은 죄성이 항상 꿈틀거리고 있어서 그것에 지지 아니하라고 싸우지만은 자기 결심과 자기 의존만으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놀랍게도 주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한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물론 거듭난 영혼이 있어서 구원받은 속사람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육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그냥 놔줘서는 안 되고 자꾸 쳐서 주님 앞에, 주님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7일마다 나에게 나와서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키라 하지 않았다면 여기 믿음을 유지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그때는요, 지금처럼 주일날 한번 달랑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한 주 동안 일어난 그 믿음의 교제를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 수천 년 동안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저들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 우리는 교회 와서 자꾸만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은 권사고, 저 사람은 안수입사고, 저 사람은 장로, 그러니까 나 믿어. 그리고 뭐가 돈 빌려줬다가 하니까 이 교회 전체에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난 교회에 대해서 나는 그 교회 안 가. 나는 이제 교회라 그러면 친절머리가 나. 어째 누구한테 사기당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장로고 목사고 다 육체 안에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 죄성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목사니까 목사는 착하겠지 하고 한번 눈 흘기고 저 한번 때려보세요. 당장 야, 이 쌍놈 새끼 하고 나갈 줄 모릅니다. 근데 이건 제가 아닙니다. 제 속에 있는 죄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죄성인 육체는요, 자꾸 주님 앞에 복종시켜야만 우리의 믿음이 잘 유지되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속사람과 죄의 욕망을 따라가려고 하는 죄성을 가진 겉사람이 날마다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꾸 살도록 힘을 주지만은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죄성은 자꾸 세상 욕망을 따라
살도록 자꾸 이끌고 있습니다. 이 둘이 시속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 안에 있는 죄성이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정욕에 빠졌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거나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은 오랫동안 방치해 두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목회하다가 어떻게 잘 안 돼서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는 사람도 봤어요. 예? 과거에 제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저한테 굉장히 믿음의 도전을 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믿음을 부추겨주고 어떻게 하든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했던 분인데, 한참 후에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도 안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물어갖고 한참 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알겠냐고. 알겠다고. 근데 제가 근데 어떻게 교회를 안 나가신다고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려면 끊으세요. 근데 전화를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한 싸움에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죄성은 육체가 마감된까지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결국 힘의 논리입니다. 내가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힘이 죄의 욕망보다 크면은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성의 힘이 크면은 이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하지만은 아무리 말로 해도 힘의 논리 때문에, 죄성이 이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절대로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힘이 죄의 정욕의 힘보다 약하면은 영적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힘이, 믿음의 힘이 죄성의 힘보다 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인도 항상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싸우노라. 해봐요. 날마다 싸우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이기노라. 이게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이 구원받은 내 영혼, 이 주님을 따라 살고 싶은 이 사람과 이 죄성을 따라가 사는 사람이 날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난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또 말했어요. 나는 내가 죄성을 따라 살고 싶은 이 욕망을 자꾸 죽이노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날마다 이기노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이긴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긴다고 했으니 날마다 이기기 위해서 그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가 항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 엔진이 튼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기서 파도가 막 밀려옵니다. 항해하는데 파도가 밀려오고 바람이 막 거센 바람이 불어도 엔진이 강하면 배가 그걸 막 이 파도와 거센 바람을 뚫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엔진이 고장이라든지 엔진의 힘이 약하면 이 파도의 앞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파도에 밀리게 됩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기우뚱거리다가 침몰하든지 아니면 파도에 떠밀려 여기저기 다니다가 암초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배의 엔진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똑같이 유혹과 시험이 다가오지만은 믿음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시험도 돌파하고 유혹도 돌파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조금만 시험에 들어도 누구 때문이라고 주저앉아 버리고 세상 유혹이 오면 그것도 이겨내지 못하고 뭐 조금 바쁘다고 그러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원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약하면 그것을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은 힘에 놀린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우리는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힘을 우리는 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골수와 관절을 다 그분이 치료한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의 힘을 잘 몰라요.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말씀을 늘 듣다 보니까 말씀을 하나의 교훈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태초에 말씀으로 명하십니다. 천지가 있으라! 천지가 생겨났어요, 여러분. 해가 있으라! 생겨났어요. 달이 있으라! 생겨난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귀로 듣고 그냥 오늘 뭐 은혜 받았어 안 받았어 이렇게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는 강력한 에너지와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 고치실 때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고치셨나? 자, 한 사람이 열병으로 병석에 누워 신음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을 꾸짖으시니 세상에 병을 꾸짖었대요. 무슨 약초를 쓰고 무슨 주사를 놓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떠나가고, 병이 낫다는 말은 들었지만 병이 떠나가고, 그 뭡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열병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하더니 막 일어났는데 얼굴이 화색이 싹 돌고 막 일어나거든요. 그걸 갖다가 보면서 야, 뭔가 보이지 않는 병이 떠나간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한 30년 된 중풍병자가, 누워있던 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침상채 사람들이 메고 나왔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잡아서 막 붙들어서 일어나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집으로 가라. 아니, 30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무슨 일어날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죠?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에 이 몸에서 막 어떤 힘이 생깁니다. 발마디, 다리마디, 발이 다 힘이 생겨서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영생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뭐 한 게 있어요? 뭐 때문에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죄를 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물러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전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저는 처음에 교회 다니는데 처음에 한 교회 나간 지 바로 얼마 후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사회생활을 하니까 아침 7시 반에 출근하면 저녁 밤 한 9시 반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을 그냥 매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0페이지 읽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잖아요. 내용도 잘 모르고.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막 기쁨도 오고 말씀이 이렇게 될까 막 소망도 생기고 내 안에서 어떤 막 낙심되고 뭔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그분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막 기쁨도 샘솟고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떤 역사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말씀을 가르쳐 볼까? 근데 가르친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뭘 가르칠 실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 들은 것을 가지고 거기서 잘 믿는 사람은 안 되니까 잘 못 믿는 사람한테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는 뭐 집사도 안 됐을 때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이 걷지 못하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데리고 오면 될까요? 그래서 뭐 데리고 오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집사도 아닌 사람한테 그런 거 물어보면 이게 실례지.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뭐 주섬주섬해서 가르쳤어요. 그게 뭐 교회 나간 지 7, 8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런데 갑자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름도 생생하죠. 임준규라는 사람인데 연세대학교 나온 사람인데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봐야 되겠다. 그래, 뭐 예수님이 뭐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고 그러는데 나는 못해. 그래갖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휠체어에서 일어나라. 딱 그랬습니다. 이야, 그랬더니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하면 좀 안 되나? 그래서 2번, 3번, 4, 5번까지 했는데도 결국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좀 시험하는 것 같다.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시험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교회 가서, 가까운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그때는 새벽 기도를 바로 예수 믿고 나서 한 3, 4개월 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도를 내가 다니는 교회는 멀고 그래서 가까운 집 앞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했죠. 하나님, 제가 말씀을 시험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저는 그냥 주님이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왔길래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내가 당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라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혀 뭐 그래봤자 뭐 어저께도 그랬는데 오늘도 그랬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실신해서 죽었으면 지금 여기 안 있어요. 이야, 충격은 그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았어요. 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막 살아 꿈틀대는 거예요. 야,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휠체어 탄 사람을 일으키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것을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힘이 강하면 시험의 파도, 유혹의 파도, 낙심의 파도, 절망의 파도도 뚫고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힘이 약하면 조그만 말에도 시험당하고 조그만 세상에 밥 없는 교회 안 나오고 뭐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해서 아쉬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도 아쉬움이 없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도 아쉬움이 없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금보다 귀한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금과 없어질 금과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반드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내리라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을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나 지혜로 인생을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돈을 믿고 자기의 실력을 믿고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강하게 보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승리자는 하나님뿐입니다. 겸손한 자는 말씀을 사모하고 교만한 자는 세상 걸 힘으로 삼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싸움이 있지만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선한 싸움만큼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믿음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 자손이나 날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